사사시대를 지나고 사울이 왕으로 된 시기이기 때문에 사사시대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서 앞서 있었던 일은 베냐민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에 의해서 전멸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한번 잘못한 일이 있었죠. 그때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처녀들을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로 주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말미에요. 그 다음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서자 출신이어서 그 서러움을 많이 받았는데 힘을 길러서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암몬을 제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힘을 얻고 군사를 지금 모아서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앗 야베스를 쳐들어오면서 길앗 야베스를 점령한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리라, 다 점령하겠다, 이렇게 지금 겁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사를 몰고 들어왔는데요. 길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요단강 동쪽은 12지파에게 분배를 했을 때에 갈릴리 쪽 동편에는 므낫세가 자리했습니다. 요단강 동편 중부지방에는 갓 지파가 자리했고요, 사해바다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요르단강 동쪽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도가 암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암몬 족속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 민족적인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왕이 된 사울을 왕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일이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런 승리를 이끌게 되고 왕으로서의 합당한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 성민들을 겁박했죠. 그러자 이 사람들은 아직 힘이 없고 군사가 없으니까 화친을 청하면서 지배를 받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스는 이 성읍 하나를 취하려고 지금 군사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봅니다. 전부 다 눈을 빼버리겠다, 그 다음에 조약을 맺든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을 내가 이렇게 모욕하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큰일 났습니다. 이때 야베스의 지도자들이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의 원병을 청해서 그들이 오지 않으면 항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 지파에 보낸 전령들이 사울 왕이 거주하고 있었던 기브아에도 왔습니다. 기브아에 와서 전령들이 전하자 기브아의 백성들이 방성대국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족의 큰 위기를 직감한 것이죠. 자, 사울 왕을 보니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제가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왕인데도 밭에서 소를 몰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을 마치고 소를 몰고 돌아오는 길이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방성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보를 전하는 겁니다. 자, 이 비보를 듣고서 자기는 이제 왕입니다. 자,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상황에서 성경은 정확히 기록해 주기를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크게 감동시켰다고 기록합니다. 자, 바울의 입을 빌리면은 바울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찾아보니까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사울 왕에게도 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크게 감동시키니까 사울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첫 번째로 그는 어떤 행동을 나타내느냐면요, 바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자리에서 한결이에 소를 잡습니다. 한결이는 소 2마리를 가리킵니다. 소 2마리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각을 뜹니다. 각을 떠서 온 지파의 전령을 통해서 보냅니다.
이것은 큰 분노를 표한 것입니다. 동시에 담대한 행동이었고요, 또 단호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와서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이렇게 전령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생명을 걸고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출전하라, 이런 촉구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여호와의 두려움이 온 백성에게 임했다고 기록하죠. 그리고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백성들이 출전에 응했다고 말합니다. 벌써 출전한 군사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3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여기에 유다 지파만 따로 따지면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33만 명이라는 대군이 한순간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군사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 담대하고 과감한 영도력이 발휘된 결과였습니다. 자, 각 성읍에 야베스의 전령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기브아에도 전령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령들에게 가서 전하라. 너희가 내일 낮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야베스 성민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이 전령들의 말을 들었을 때 야베스 성민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사울이 지도력을 발휘한 두 번째 일은 모인 이 군사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군사를 3대로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요. 그리고 새벽에 과감한 공격을 명했습니다. 과감하게 그는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참 더울 때까지 이 전투가 계속됩니다. 한나절 동안 이렇게 전투가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대승이었습니다. 암몬군은 흩어졌습니다. 그들도 적지 않은 군사가 왔었을 텐데요, 그들은 산산이 흩어져서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대승을 맞이해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완벽한 승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완전히 상황이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사울왕으로 인하여서 전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이 사사시대의 이 암흑시대를 뚫고서 이렇게 대군이 단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민족의 위기를 단숨에 벗어났습니다. 근래에 이처럼 사기가 충천할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왕을 잘 세웠다고 이렇게 다들 말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본문 말미에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조롱하면서요. 그들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이 말에 사울이 직접 나섭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이 좋은 날 사람을 벌하지 않겠다. 참으로 왕다운 발언입니다. 넉넉한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어느덧 사울은 왕다운 덕성을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그대로 계속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사울의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때 사무엘이 나섭니다. 14절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길갈은 출애굽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왔을 때 길갈에 머물면서 할례를 행했던 곳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길갈은 여리고와 아주 인접한 성읍인 것을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길갈에서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등극식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온 백성이 축제를 벌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2월 달에 봤는데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나눠서 먹는 그런 축제의 성격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의 결말을 아는 입장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울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권위도 그에게 없었습니다. 왕이 되었어도 별로 그렇게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왕에게 왕의 권위를 입혀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감동하시니까 저와 같은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결단력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발휘되었습니다. 며칠 만에 온 백성의 단합을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사울 자신의 본질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가 끝까지 이것을 기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도 잘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